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바울에게 임했던 다메섹상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라든가, 혹은 우리가 여러 예언자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나? 라는 우리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계시인 거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나 어떤 우리의 주의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쉽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이 이게 뭐 신구약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엄밀히 바라볼 때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오는 것이 매일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과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을 받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믿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만남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혹은 그 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그것을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지만,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선지자로, 예언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국에는 열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나라는, 그 사람들은 흔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행하는 공동체 이스라엘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바벨론에도 선포를 해야 됐고 열방의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소망을 가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장 5절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가 돼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한 계획과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계획이 하나가 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면 종교인이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소망을 갖고 살았던 자신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불렀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놀라는 거예요. 왜? 자신은 한 번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본인이 그렇게 여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고 내가 가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솔직히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응답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은 다른 거였어요.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저는 특별히 이번 1월 1일 날 우리 교회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해 가면서 저는 이 40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될 일들, 도전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저 또한 이번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른 기도에 도전을 받게 됐어요. 분명히 제가 예전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길이 아닌가 봐라고 포기했던 일들이 저에게 응답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어제 성경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안 돼가 아니라 아직 아니었어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있어요. 은혜를 받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교회, 큰 교회를 세워드릴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뭐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또 그게 됐어요. 근데 항상 제 마음에는 그게 부담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흔히 얘기해서 큰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외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는 그런 교회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이제 목사로 또 우리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교회 건축이나 교회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지만 또 건물에 대한 제 스스로의 부담감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것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교회는 건물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지금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지만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보다는 그 안에 사람과 공동체가 더 중요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건축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부담감 속에서도 더 부담감은 뭐냐면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근처에서 그냥 정말 교회 같은 교회를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200억 있으면 건물 지으시겠어요? 저는 200억 있으면 그냥 여기서 이대로 우리 교인들하고 행복하게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억이라는 그 금액을 만든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 건물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 요한 웨슬레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 침체기가 있을 때에 그곳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이자 신학자이고 설교가입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설교를 하러 다냐면 말을 타고 온 영국과 미국까지도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온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제 소망이 무엇이 생겼냐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뜨거움이 생겼어요. 나는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갔다 온 이후로 밖에 나가볼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항상 마음은 그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개척이 이제 13년째란 말이에요. 이제 14년째 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7년마다 안식력을 가져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7년 일하고 1년을 쉬는 거죠. 충전을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움직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물며 제가 비행기를 타고 뭐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일 자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또 세계에서 나를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그런데 저에게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항상 가끔씩 생각이 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비전과 소망들을 하다가 우리가 100명의 100개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비전과 소망이 생겨서 선포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100명의 100개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항상 물어봐요.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가졌느냐.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처음부터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소망으로 갖게 됐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겠다. 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겠다. 더 나아가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우리의 목표이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저의 삶 속에서
저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그것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못 믿는데 이렇게 믿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까지는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 우리나라와 가장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나는 너를 그렇게 계획해 왔고 나는 그걸 지킬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를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존귀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온 나라에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게 될 때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어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열방,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거라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소망이 있었잖아요. 이 세계에, 전 세계에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제가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으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될 것도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K-팝, K-푸드, K-와플 아시죠? 네. 한국이 K만 들어가면 다 잘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K-처치. 전 세계를 이끌어갈 K-처치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의 순서라고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우리는 세계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바꾸시고 계시는 현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뛰어다니면서 우리를 알리고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복음을, 믿음을 실현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세계화 될 수 있는 거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상력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2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지자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소망하고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증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2월 하나님은 전국에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2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오래전에 내가 꿈꾸고 생각했던 것이라서 이미 그것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저처치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삶에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2월,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래되었던 혹은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2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 우리 지저처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2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